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역한 딸 이스라엘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거늘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무엇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은 회복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회복시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로다. 어떻게 연약한 여자가 남자를 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남자가 여자를 안아주기를 여자들은 기대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성경에 말하기를 또 사실이기도 하고 여자가 더 남자보다 육신적으로 연약하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고 여자가 남자를 안을까요? 오늘은 사모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자들에게 대해서 물론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성 중심적인 문화와 사회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우리가 흔히들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했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마치 비서 어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교 문화가 그렇고 남존 여비 사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여자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어야 한다. 3, 4분 9, 9년이 그냥 핸디캡으로 살아야 한다. 내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지는 시집가서 그렇게 3년, 9년 정도 살아야 그 집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북어는 3일 만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되고 여자와 북어는 때리면 때릴수록 말을 잘 듣고 깨끗해진다. 이런 속언이 많잖아요. 자고로 여자는 계집은 미련하여 가리킬 필요가 없다. 양화 논어전에서도 그렇고 유교 경전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한이 많죠. 그 집 귀신 되라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여자와 남자가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결단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순위, 계급, 높고 낮은 서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서열의 문제라면 여자의 머리 남자, 남자의 머리 예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높다. 예수님도 성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하고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팀워크 함께 일했던 동역자의 이름으로서 베베자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자랑 함께 팀워크를 많이 이뤘고 베베도 그렇고 유니아도 그렇고 유니아는 사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시중 들었던 수많은 수잔나와 그 귀부인들이 있었고 또 창기 막달라 마리아 죄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여성들과 굉장히 참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국 가면 여자는 자고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사는 거야,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근데 솔직히는 저보다 그렇게 막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그분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모님을 그냥 이러고 쳐다봤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각주를 달아보세요. 나 그렇게 안 살라고 공부했어요. 나 그렇게 안 살으려고 박사 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나의 무지를 깨고 싶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를 입을 크게 벌려 외치고 증거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는 말하고 싶고 가리키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사모님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으로 살아서 행복하면 사모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전 속으로 대답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쳐다만 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여성들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는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침묵할 때 침묵해야죠. 앉을 때 설 때를 알아야죠. 나설 때 숨을 때를 알아야죠. 광주리 타고 사도 바울처럼 도망갈 때가 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65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으로 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여자들에게 눈도 안 주고 입도 안 주고 귀도 안 주셨겠죠. 여자들을 다 벙어리 장님 귀머거리로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입을 크게 벌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증거하며 너희는 영안의 눈이 열려서 너희는 빛 가운데로 거하고 소경이 이 소경을 어찌 인도하려 너희는 영안의 눈을 떠서 영안의 소경 같은 자를 인도하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귀 들리게 하라는 거잖아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왜 여성들을 그렇게 해놨을까? 물론 문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회 구조, 문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여성은 늘 악의 상징이었나? 그렇지도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잉태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잉태치 못하고 그 여자가 다 교회의 상징이고 또 성도들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여성성으로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예수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어떻게 여자가 다 나쁜 이미지, 마귀 이미지, 유혹하는 자의 이미지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그랬던 것은 그때 당시에 마이크 시스템이 지금처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유대인 문화가 남자들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자는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여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수근수근 하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금 조용히 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배경을 좀 알았으면 이렇게 좀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흔히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인류를 도탄에 빠지게 했다고 말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여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담의 지은 죄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미혹되었다고 말해요. 즉 여자는 속임당한 거야, 사기당한 거예요. 남자는 의지를 갖고 불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게 더 큰 죄지요. 인류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 아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가? 당연히 연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경제성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힘이 예전에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근대 사회나 언제나 경제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곧 힘이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곧 생명력, 살 수 있는 그
기본 근원이기 때문에, 요소이기 때문에,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흔히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행히도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는 물론 않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기득권을 더 차지하고 아무래도 직분을 더 쉽게 좋게 받게 되고 더 중요한 직분을 받다 보면 교회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과부에 대해서, 과부의 그 두렵돈, 과부, 고아, 나그네, 힘없는 자, 과부의 원통함, 억울함,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제사장, 이런 얘기가 예수님 때도 구약 때도 인류의 역사에 늘 비일비재하게 거론되었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성과 언제나 직관적으로 다루어졌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 속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모님들이 목사님처럼 정식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받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목사,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직분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교수고 박사고, 그렇지 누가 저를 예전에나 사모님 이렇게 누가 저를 불러준다면 저는 언제나 예전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모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요, 교수요, 선교사입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택정하심 따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십니까?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둘째는 그 정체성에 따른 자신의 역할 감당입니다. 사모님이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만 할 때가 있고, 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이 설쳐서 그런다, 조금 교회가 힘들면 사모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다, 사모님이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런다, 사모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 사모님이 정말 동네 북도 아니고 사모님을 위로합니다. 사모님들 힘내세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정말 해봤습니다. 사모님들 힘내세요. 제가 사모님들 마음이 수검댕이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어떤 부서에도 낄 수 없고, 정말 좀 일하면 설친다 그러고 일 안 하면 게으르다 그러고, 참 사모님들 위치나 역할이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하고, 해도 부작용 안 해도 부작용 어쩌라고요. 사모님들께 그래도 사모님들 힘내세요. 우리를 거룩한 자 사모로 부르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회복되면 여자가 남자를 품는데요, 안는데요, 둘러싼대요. 여자의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나도 기대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 결혼했는데 웬걸 결혼하면 대왕 대비마마, 왕비마마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수리가 되어서 오만 일을 다 합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요, 교회에 오만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사모님도 목사님들 못지않게 더 힘들게 티도 안 나는 일 같고 너무나 힘드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모님들 힘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들의 눈물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주에서 사모 세미나를 할 때 상주에서 제일 큰 교회 사모라고 저를 소개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집회 때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모님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면서 마음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장로인 아버지 밑에서 너무 많은 연단을 받고 컸습니다. 그 덕에 제가 사모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21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불우한 가정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이에 내적 치유를 많이 받아서 지금은 42살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업무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만 합니다. 아무리 제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너그러움을 그대로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곳 상주에서는 제가 4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곳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곳의 영적인 토양은 아주 척박하여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목회가 쉬운 곳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 상주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중심되지만 영적인 권위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쫓겨나는 사역자가 너무나 많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사모님들과 목사님들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어야만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지금 4년째이지만 성도님들에 의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될 것을 늘 다짐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곳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젊은 시절 부교역자 사모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기도 인도를 하고 싶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사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놓고 없는 듯이 평범한 아줌마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상담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며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듯이 매우 하루하루가 힘들고 조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중략.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사모님들을 보면서 저 역시 목사님처럼 혼신을 다해 사모님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사모가 되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번 사모 세미나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치료받고 내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 왔습니다. 기도도 받기 위해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초청했던 것인데 정작 저는 기도를 받지 못하여 이렇게 편지로라도 씁니다. 다른 저보다 더 급한 사모님들이 마치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가슴 치며 가슴 아파하며 목사님과 함께 골복거라며 우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참석한 사모님들의 간증을 일일이 듣지 못한 것은 내내 아쉽습니다. 이번 세미나와 집회를 통해 아주 밤이 늦도록 목사님과 함께 집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많은 감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면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의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 사모님들도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사모님. 사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사모 세미나에 가면 제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찍지 못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속이 말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속도 말이 아닌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이 말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유치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 던지면서 소파에서 벌렁 나가 자빠지고 가방을 마루에 내 동댕이 치면서 탁 하는 말이 엄마 유치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 내가
학교에 유치원에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아이도 그럽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역, 내 성도들이 나에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 몸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대장암 여러 가지 암으로 아프고 계신데, 그런 환우님들을 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몸이 가장 피곤하고 내 배가 가장 고프고 내 멍에가 가장 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뇌신경은 절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뇌신경과 당신의 뇌신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지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체가 아니라 분리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알 수 있는 영적인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느다란 시로라기 같은 것,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모님들 힘내세요. 제가 지금 힘내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과부가 과부 심정 안다고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정말 다 겪어봤는데 우리 사모님들 힘내세요. 이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제가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거 저도 겪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우는 눈물만큼 저도 흘려봤습니다. 그런데 힘내세요.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기뻐하니 또 기뻐하노라. 우리를 사모로 부르신 하나님,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구주,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모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며 성령님으로 우리를 사모로 인치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모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사모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정체성도 없고 해야 할 일도 모르겠고 나의 은사를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도 아니고 아내만도 아니며 평범한 자녀들의 엄마만도 아니며 그렇다고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도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하며 중대합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사모님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고 목사님이 쓰러집니다. 사모님이 쓰러지면 사모님, 목사님의 가정이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 사모님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남자를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자를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공격과 하루하루 바쁜 너무나 많은 업무량, 해도 티도 안 나는 것과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그 상처와 원망의 소리들 때문에 만진창이가 되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기쁨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을 치료하옵소서. 자녀들을 치료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모님들에게 영혼육의 새살이 돋아날지어다. 새부대가 될지어다. 새날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약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여지게 하옵소서. 사모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 기머거리 장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억압과 속박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이슬람권 여자들도 아닌데 유교적 문화에, 조직에, 사회에 물들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사가 많고 가리키는 은사와 기도하는 은사가 많은 사모님들, 하나님, 교회 어디에서도 설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맥시멈으로 개발되고 쓰임받고 맥시멈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정체성이 확립되게 하시며 은사가 개발되고 사용받게 하시고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게 하시며 성도님들에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게 하옵소서. 사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닦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